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 우리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또 부흥했다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20절 말씀에 이게 바로 부흥이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NIV로 이 대목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spread wide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넓게 퍼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 그리고 and grew in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는데 힘있게 자라는 거예요. 넓게 퍼지는 것은 수평적으로, 또 힘있게 자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마치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이 퍼지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넓게 퍼지고 힘있게 자라는, 여러분 그것을 막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살려주실 때 그 부활케 하시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 없이 하는 것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거기서. 근데 영광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영광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그 세상 그 이야기 들여다보고 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우리 못하게 하잖아요. 더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무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온갖 세상의 이야기, 그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게끔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 돌을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힘있게 자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넝쿨이 담장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퍼지고 부흥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죠, 말씀이.
2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작정하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령으로 결정하다, 푸뉴마티, 이런 단어가 들어요. 성령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땅에서, 이 영적인 불모지에서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권능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총사령관 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목도하고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또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땅입니까? 당대 로마 제국,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예요. 그 가장 강력한 법과 제도와 군대가 철옹성같이 굳건하게 세워진 그 도시가 로마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 거대한 성에 들어갈 때 주눅이 들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은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까지 모든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이제부터의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강제 격리를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셋집에 찾아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근데 어떻게 전하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거대한 로마 제국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가 변화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은 전혀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자리들은, 현장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떨어지면, 선포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법과 제도, 군대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로 들어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바울이 대적이 많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십니까? 그 무섭게 여겼던 로마의 군대,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의 둘러 쌓여서 그가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가이사랴 총독에게 그를 인도하시고 로마 땅까지 그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바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제도도 군대도 법도 복음 증거하는 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해되거나 장애되거나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복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어떻게 되죠? 심으면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조차도 갈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의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나 그 내륙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근데 16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그 남쪽 아가야, 고린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비전을 자라게 하시고 더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의 이 방침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방침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미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내 교회,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땅끝까지 천하만국에 편만하게, 쉽게 얘기하면 골고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 땅에 와서 같은 천막 만드는 업을 갖고 있는 바울 만났죠? 제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미 교회가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그 성도들이 복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복음으로 다지기 위해서 그가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1장 11절 보면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유익도 있지만 바울이 원한 것은 그 세상의 권세가 그득한 그 땅에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피차, 나도 위로받고 나도 안위를 얻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빨리 로마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이 강단에 서면 그 전에 1분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 얼굴 탁 보는 순간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저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 붙들고 사는 그 성도, 그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성도들 보는 것이 피차 얼마나 안위가 되는가. 제가 알러지가 있고 종종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 머리 아프고 그런 좀 비실비실한 거 고침받는 최고의 약이 뭐냐?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이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쌩쌩해져요. 다 나요. 항상 우리 아내가 몇 번이 그 얘기해요. 당신은 강단에 서야 아픈 게 다 나아.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과 함께 피차 위로받고 피차 안위를 얻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대목에서 이 서바나로 간다는 말을 반복해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끝, 그게 바로 서바나였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려서 피차 안위를 얻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왜 그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갔다가 또 서바나로 간다고 그가
비전을 받았을까요? 이 일에 대한 내용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 21절과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경로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데 그 의미를 여기서 다 해설해 줘요. 왜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아가야에 갔다가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를 갔다가 서반으로 가면은 계속 이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반대로 동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다시 반대로 로마 갔다가 서바나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 첫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나 그런 간수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러한 지역들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들은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이 뭐 본 적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복음의 빚진 자.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이 소식을 듣고 내 뭐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형제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바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로마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서바나에 대한 비전은 받았으나 다시 어디로 가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연보를 헌금을 돈을 가져가면 여러분 돈만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편안하게 지금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그 이방 땅에서 나타났다. 말씀이 점령했다는 그 승리의 소식이 그 연보와 함께 예루살렘 땅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한 몸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 가족 증명서가 연보와 함께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사모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사야 60장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재물 가지고 오고 전쟁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이방 나라들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힘이 있고 위엄 있고 권능 있고 영광스러워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적 승리주의를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 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힘으로, 군사로, 전쟁으로 이런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 항복하고 백기투항하고 참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양으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연보와 그 승리와 그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가야, 복음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힘있게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멀리, 더 편만하게 로마까지, 그리고 서바나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어떻게 해요? 점점 비전이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된다. 옛적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은 그걸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무미건조하게 혹은 피곤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날도 있겠지만 옛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의 성취로서 또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 점령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도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최종적 비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비전의 성취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까지도 더 큰 영광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사람이 내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성공을 향해서, 내 안락함을 향해서, 내 편안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지금 비전 받은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것이. 그런데 바울이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나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넉넉히 고난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최종적 비전이 되시는 그 모든 비전들은 단계 자라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비전의 종착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길을 가는 모든 여정들은 다 십자가의 길이 된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 그 비전은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는 끝났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허황된 그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주셨는데 지금 바울은 아직 에베소 사역이 마쳐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간 더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역이 너무 중하고 너무 바쁘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이 있다는 것이. 내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있고 에라스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데 먼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비전을 전하고 또 그 소식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들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갔다가 아가에 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여러분 큰 비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이 큰 비전 주실 때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비전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마음을 달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 지금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로마까지 가고 서버나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인데 과거에 있는 어떤 그 죄에 연연하여서 회개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전에 있었던 거기에 매여 있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적으로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믿음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롭게 되는 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은 결코 분리되거나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회개가 있고 오늘의 순종이 있고 오늘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 날마다 기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제가 말 못할 고민은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주일에 한 20번 넘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날마다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근데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길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순종,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 진정한 사랑, 영원한 소망 붙들고, 우리 세 가지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면서 그 비전도 자라게 하신다. 세 번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